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의 그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맡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들 말합니다. 이것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강도를 만난 사람, 도둑을 만난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을 만난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은 인생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을 가지도록 늘 기도하잖아요.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학교도 좋은 학교 만나야 되고, 교회도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만나야 될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거나 우리가 친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만남에 있어서 꼭 만나야 될 사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 예수를 만나야지요. 교회 예수 만나러 왔지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예수 만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만나지 못한, 예수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 쉽게 말하면 자기 간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성경에는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바뀌고 삶이 회복되고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생수, 영적인 생수, 그런 생수를 주셨어요. 예수는 죽은 나사로에게도 찾아가셔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에게 가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축복해 주셨어요. 안전뱅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병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예수를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고난이 없어, 나는 살만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철없는 철부지 말인지 몰라요. 인생이 끝까지 그렇게 행복한 날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비바람이 치고 언젠가는 그에게도 눈물 나는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어리석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그 고난을 해석하는 우리의 해석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문제는 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와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에 어떻게 대하는지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해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고난을 악화시키고 그 고난을 더 꼬이게 만들고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을 하며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지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관을 가지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 먼저 내 속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첫 번째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전까지는 고난이 오기 전에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그저 시간 낭비하고 물 쓰듯이 지나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 만나고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인생이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내 사명을 발견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나가며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어. 아니,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도 하나님에게는 다 뜻이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물며 뜻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저런 주제에 뭘 하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학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재능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잘못된 질문에서는 옳은 대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잘못된 질문에서는 옳은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문제는요, 정답을 얻고 싶으면 바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질문을 하면서 바른 답이 나오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비게이션에게 틀린 입력을 하면서 바른 목적지를 구하지 마세요. 잘못된 주소를 입력하면 잘못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할 뿐이에요. 2절 말씀에 제자들이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맹인인 그 사람을 만나고 주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질문이 틀렸어요.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질문을 할 때 잘못된 질문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들 제자들의 질문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자녀는 다 장애를 알아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몸이 성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부모 중에 완벽한 의인이 어디 있나요? 인간은 다 죄인이지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자녀들도 다 몸이 성한 자녀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답이, 질문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2003년도에 상영된 영화인데요. 그때도 아주 인기가 많았다 하더라고요. 올드보이라고 있어요. 올드보이. 15년 동안 사설 감옥에 갇혀서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15년을 그 주인공이 최민식이었는데요. 15년 동안 자기를 가둔 그 범인을 찾으려고 애쓰고 그 범인에게 끝없이 부르짖죠. 왜 나를 여기 가뒀냐고, 왜 나를 15년이나 여기에 가뒀냐고 막 그렇게 막 부르짖으니까 그를 가두었던 사람이 그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진짜 실수는 답을 못 찾은 게 아니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너는 지금 틀린 질문을 하니까 정답을 내가 말해줄 수가 없잖아,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너를 15년을 가두었을까를 묻지 말고 왜 내가 너를 딱 15년 만에 풀어줬을까를 물어야지. 내가 너를 왜 15년만 가두고 15년 만에 너를 풀어주었는지 그걸 물어야지. 이런 그 영화의 대사가 나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도 어쨌든 문제를 금방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해결 방법에만 궁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또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일어나고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능력, 이게 바로 답을 찾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도 질문하는 능력을 주세요. 잘못된 질문을 하면서
바른 답을 구하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나는 이 땅에 자꾸 먹고 사는 것만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구하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으로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영원한 것은 구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이걸로 만족하고 누리려고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입니다. 맹인들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 잘못되어져. 마치 욥의 친구들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욥이 누구예요? 동방의 의인, 가장 큰 부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도 떼들이 와서 그 많은 재물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어요.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그의 몸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와서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명예를 버렸어요. 그런 그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죄 졌지? 너 무슨 죄 졌어? 욥은 억울합니다. 나는 죄 진 것 없어. 죄 짓지 않고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그런 법은 없어. 너는 죄를 지었어. 친구들의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욥에게 와서 너 무슨 죄 졌는지 말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너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돼 라고 이렇게 그를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이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생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입니다. 그래요. 고난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에요. 물론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쓰시기도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바로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죄인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면 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 생각엔 죄 때문에 눈이 먼 맹인이 된 줄 알았는데 죄 때문이 아니라면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3절 말씀에 그렇게 묻고 있지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너무 많이 갔어요. 3절 우리 본문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이 사람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라고. 더러는 죄 때문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병을 죄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오래전에 아마 벌써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요즘도 그 뿌리가 좀 남아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김기동 귀신론이라는 건데요. 그 사람이 왜 이단이 되었는가 하면 모든 것을 귀신이 하는 걸라고. 감기가 콜록콜록해도 감기 귀신, 기침만 해도 기침 귀신, 뭐만 해도 무슨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모든 걸 다 걱정해도 걱정 귀신, 염려하면 염려 귀신, 무슨 귀신이 그래 많은지. 물론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귀신 쫓아내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가요.
예수님은 병 고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고치러 온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치유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 병도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그게 하나의 사인이에요. 예수님은 뭘 하러 왔는지 그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귀신, 무조건 귀신, 뭐 죄는 뭐 어디 온데간데 없고 무조건 귀신,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병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헬런 켈러라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삼중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듣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에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뭐 가르쳐도 이건, 그러니까 짐승 소리를 내고 짐승처럼 행동하고 막 난동을 부리고 뭐 똥오줌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를 보고 이 여인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20세기에 지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8명을 꼽을 때 이 여인이 포함되었어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짐승 같았던 그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설리번 선생님이 그에게 단어 하나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짐승하고 싸우듯이 싸우면서 그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여인에게 글을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고 문학가가 되고 시인이 되고 연사가 되고 위대한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여인이 삼중고를 앓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 여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이 있어서 그 여인이 수많은 명언을 남겼어요. 그 명언 중에 제가 3가지만 가지고 와봤는데 저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닫힌 문에 집중하면 열린 문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나의 장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장애 때문에 나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며칠만이라도 눈이 멀고 귀가 먼 경험을 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우리는 그 닫힌 문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왜 이걸 닫아요? 나 힘들어요. 건강의 문이 닫힙니다. 물질의 문이 닫힙니다. 관계의 문이 닫혀요. 인생의 문이 닫히면 힘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열린 문을 찾지 않고 닫힌 문만 가지고 아파하고 있는 그게 인간이래요. 나는 나의 장애에 대해 감사한다. 이걸 저 같은 사람이 말했다면 사람들이 도리어 피식 웃고 무시할 거예요. 그런데 삼중고를 앓는 그 여인이 자기 장애에 대해서 감사한대. 왜냐하면 그 장애 때문에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며칠만이라도 한번 눈이 멀어봤으면, 귀가 멀어봤으면, 그러면 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다고, 남은 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3일만 말 벙어리가 되어보고 3일만 맹인이 되어보고 3일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아마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할걸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야 깨달을 겁니다. 눈이 멀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는 헬런 켈러가 될 것입니다. 건강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면 짐승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일본으로 선교를 간 미국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는 아직 일본이 개방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선교사들이 오면 무참히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미국에서 간 미국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붙잡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자기 아빠가 일본에 선교 가서 순교했다는 말을 듣고 그 딸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아빠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복음 전하러 일본에 간 것밖에 없는데 왜 그곳에 가서 우리 아빠가 죽어야 됐냐고 그렇게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중 어느 날 자기 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너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 줄 아느냐? 너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 줄 아느냐? 그래서 그게 가만히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기는 자기 아빠가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분통이 터졌어요. 아빠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러면서 내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속상한 사람, 예수님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런데 태어날 때 말고유에 태어났어요. 살면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한 번도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때에도 십자가에서 죄수들처럼 처절하게 창피스럽게 죽어갔어요. 그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빠를 대신해서 또 일본에 선교를 가서 선교를 했다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왜 나만 불행한가? 왜 나만 아픈가? 이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지금 고난을 하나님, 이 고난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을 제가 했다면 별 감동이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아픔도 슬픔도 어려움도, 이건 나 같은 사람이 하면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헬런 켈러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아픔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하면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주를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던 사도 바울,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로마의 오스티안 가도에서 목 잘려 참수형 당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배짱으로 그 인생 마지막은 목 잘려 죽어서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이 땅의 삶을 말한 게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의 삶과 연결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합력해서 선을, 천국 보좌에 앉아있는,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본다면 우리는 저것을 생각할 때에 전율을 느끼고 그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감동을 느낄 거예요. 그렇다 인생은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보고 이러니 저러니 평가할 것이 못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마지막으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면서부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입니다. 이 말도 헬런 켈러가 한 말이에요. 헬런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는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 해서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죠? 지는 뭐 인생 어려움도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헬런 켈러가 장애는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평생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면서 남들에게 구걸하며 살며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불행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불편했을 뿐이야. 근데 내가 그걸 불행이라고 착각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좀 불편할 뿐이에요. 부자들보다. 몸이 약한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보다 좀 불편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지. 나는 불행해. 불행해 하면 그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기에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진 사람은 가졌는데도 불행해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불행하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데도 불행하대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하대요. 다 불행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상황과 환경은 나를 좀 불편하게 할 뿐이지 나를 불행하게 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편리함을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불편한 것을 불행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가난하면 다 불행해야 합니까? 아프면 다 불행한 것입니까? 불편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부모 잘못 만나면 불행해야 합니까? 불편한 것뿐이에요. 자식 잘못 만나면 불행해야 합니까? 불편한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는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어쩌면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도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늘 말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로해. 남들은 우리 보고 말해. 야, 너는 나보다도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나보다 건강하지도 않은데 너는 네 주제에 뭐가 좋다고 그렇게 휘죽휘죽 맨날 웃고 다니니? 내가 너보다 가진 것은 없어도 너보다 불행하지는 않아. 내가 너보다 건강은 못해도 너보다 불행하지는 않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이야. 그러면 물었잖아요. 어떻게 너는 그러니? 예수님 때문이지. 너도 예수 믿도록 하자.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을 전도하면 안 되나요? 몸 아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 전도할 수 없나요? 그런 건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 예수 만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으니까 눈을 떴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눈은 뜨니?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을 걸리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그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나는 왜 내가 눈 뜬지 몰라. 그냥 예수란 사람이 내게 와서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 하길래 나는 그렇게 했기에 나았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간증입니다. 간증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를 만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영혼 구원 천국까지 가게 하자면
사탕 하나 사주고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십시오. 고난 자체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나의 잘못된 생각과 해석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난 자체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나의 잘못된 생각과 해석이 나를 불행하게 합니다. 나는 몸이 약하니까 불행해야 돼. 나는 가난하니까 불행해야 돼. 나는 못 배웠으니까 불행해야 돼. 그 생각을 버리세요. 그 생각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해석을 잘해서 헬런 켈러 같은 인생을 살고 우리 인생의 질문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실로암 한번 부릅시다. 우리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내.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힘차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 번 더 부릅시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해석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질문엔 정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5년을 갇혀 살며 군만두 먹었던 그는 질문이 틀려서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15년을 지나오면서도 계속되는 똑같은 질문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너 무슨 죄를 지었냐고 따져 묻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헬런 켈러는 죄 때문에 삼중고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불행하지 않고 불편했다는 것을, 도리어 그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난하다고 다 부자들보다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약하다고 건강한 사람보다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들이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다 생각하고 평생을 아버지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불행하다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났고 불행하다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아픔들을 잘 해석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전도하기로 작정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더 영안이 깊이 열려서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불편함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친 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열려진 문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바라고 있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드립니다. 빛을 드립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는 것인데, 닫힌 문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우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더러는 건강이 닫혀서, 더러는 물질이 닫혀서, 더러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닫혀서 주여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다른 쪽에 열린 문을 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은 불행이 아니라 불편인데도 우리는 날마다 나는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왜? 내게 왜?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것이 진정 불행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는 통로가 되었음을 알고 도리어 그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헬런 켈러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장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내가 도리어 그 아픔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작정한 그들에게 나아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에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도 예수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과 그 인생 머리 위에, 또 흩어진 우리 10가정 선교사들 위에, 또 군문으로 타지로 해외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특별히 아픔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눈물 지으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